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선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의 본성은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구속주로서 하실 사역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주의 사역은 크게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3장의 내용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영생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직접 정죄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죠. 바로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구속주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을 증거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유대인 공회원, 지도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로서부터 오신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지요. 정말 예수께 물론 낮에는 사람 낯을 피해 가지고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왔다는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수께 와서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매우 참 좋아 보입니다. 건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향하신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그 모습은 좀 우리로서는 약간 의아합니다. 그를 반기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아주 냉정하리 많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무슨 칭찬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도 못 받았죠.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좀 반발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다시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서 끝끝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화 속에서 보면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가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걸 보면, 알지 못하는 걸 보면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고 믿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책망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대화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보면 이 니고데모는 결국에는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안 믿은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의 대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믿고 따라온 자들을 의탁했다고 했습니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의탁하지 않았대요. 그들을 믿지 않았대요. 그들의 진심을 받지 않았대요. 진심이 아니었지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따른 것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속주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진 것이 아니고 참 특이한 현상을 한다, 특이한 표적을 일으킨다, 뭐 대단하다, 놀랍다, 그래서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래서 그들을 믿지도 않고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도 않고 그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을 계속 신앙인으로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도 그들에게 온전한 영생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말씀의 한 모습으로 지금 사례를 예를 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올라온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잘난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세례 요한은 잡아서 죽이려 하고 예수 역시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와서 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반가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서 예루살렘에서 한번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열린 거 아니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람과 잘 연결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자리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 의탁하지 않았대요. 의지하지 않았대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믿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동기들하고 이제 가끔씩 모이는데요. 뭐 요즘은 잘 안 모입니다만은 초기에는 그 동기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회 몇 사람만 잡으면은 목회 성공한다. 어떤 사람 잡아야 되겠어요? 좀 빽 있고 힘 있고 어떤 뭐 권세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몇 사람만 잡으면은 목회 성공할 수 있대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권세 있는 사람, 좀 실력 있는 사람, 뭐 의사나 학사나 뭐 학자나 아니면은 변호사나 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 몇 사람만 확보하면 교회 부흥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충분히 그를 반갑게 여기고 영접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더 표적이 됩니다. 더 미움을 받습니다. 더 정죄를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앞에서의 말씀 2장 뭐가 마저 읽고 얘기하죠. 2장 23절 그거 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본성도 잘 아시고 그들의 그 음흉한 생각들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가 니고데모를 어찌 보면 인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로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근본은 말씀으로 자존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가 인간과 똑같은 모습,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주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속주가 되시려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좀 역설적인 얘기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좋은 일 하러 왔으면, 의인이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의인이면서도 죄가 전혀 없음에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 구속주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전체 세상을 다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전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범위가 이 안에서 전부 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 전부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입장에서 말할 때 전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도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2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셔서 자기의 흠과 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이미 그때부터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삼아 놓으신 거예요. 삼아 놓으셨으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주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증거를 설명하는 게 낫겠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한번 봅시다.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세 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이게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 전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혼자 사는 거 어떻습니까? 요즘은 참 가족들도 많지 않아요. 우리 어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권사님은 자녀들이 7명이래요. 7명. 딸 6에다가 아들 하나 낳으셨대요. 뭐 옛날에는 대부분 그랬죠. 뭐 사실은 우리도 원래 7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뭐 외롭고 이럴 새는 없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외로워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별의별 뭐 오락을 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라도 키워야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사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자존하신 분이 홀로 그냥 계실 수도 있지만 홀로 계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시기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미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때 인간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시기로 했냐면 흠과 티가 없게 하셨어요.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 있는 상태에서 흠을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벌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런 계획을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궁극적 목적. 그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달으려니까 은혜를 주셔야죠. 그렇죠? 은혜를 주시려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야죠. 또 죄 아래 있던 자들을 구속해내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을 건져주시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미 영원 전부터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벌써 아까 에베소서 살펴본 대로 영원전에 그렇게 계획하신,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 우리는 복 그러면은 세속적인 복만 자꾸 떠올립니다. 뭐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귀 광명, 뭐 나중에 마지막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 것까지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잘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깨끗하게 죽으면 그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봤자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영원한 복이겠어요?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시적인 복이죠. 그런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게 진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을 입은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그 복에 참여하는 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다만 그 복을 받았음에도 세상에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 받은 줄은 모르고 자꾸만 무슨 복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복만 구하지요. 엉뚱한 복. 진짜 복은 생각지도 못하고 헛된 복을 자꾸 구하다가, 헛된 복은 사실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복 구함은 욕심일 수 있어요. 욕심은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욕심에는 죄가 잉태해요. 그래서 죄로 빠져갈 가능성도 많아요. 어젯밤에 혹시 SBS 보신 분 계십니까? 참 끔찍하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물론 일부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내가 그냥 성도라면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이런 데가 교회인가? 이런 데를 정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믿고 다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내가 남편이라도 아내 된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네, 이해됩니다. 교회 남자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이 이유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많이들 쏟고 그렇게 많이들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거짓 것에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사실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 아니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짓 것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게 욕심이에요. 엉뚱한 욕심 바라다가 거짓 되는 거예요. 뭘 추구합니까? 아니, 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고 구속주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엉뚱한 것을 자꾸 추구합니까? 천국 갔다 왔다니까 그냥 완전히 다 빠져들어가고,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다 꼬꾸라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도 분별이 안 됩니까? 그게 말씀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꾸 표적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도 표적 보여줬거든요. 뭐 이상한 거 보여줬잖아요. 뭐 그냥 앞에서 꼬꾸라지고 뭐 방언 같은 거 하고 막 영서 쓰고 그러니까 진짜 뭐 그리스도인가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완전히 다 넘어가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표적신앙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표적신앙이. 물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는 우리가 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 그 표적만 보게 되면 결국은 말씀은 저버리게 되고요. 말씀보다 표적이 우위에 올라가니까 결국 그건 참된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표적을 보고 왔을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말씀 속에 빠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 오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분명히 구원하러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구속주가 왔는데도 구속주인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복으로 예정하신 그 복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겠지요. 떨어져 나가니까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 안 믿으니까 뭐 한다? 죽인다. 이게 아니고요. 그 복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적이고 하나님도 아주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구원해주고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법정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법정 스님 한 말, 그대로 한번 내가 인용해 볼게요. 그 양반이 아주 이상한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체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자기가 구원자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내쳐버린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을 자기가 뭐 하겠다? 구원해내겠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영받을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이 사람들 분명히 오해한 말입니다. 뭘 오해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면 구원해주고 자기를 안 믿으면 내쳐버리는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나 잘해주면 나 믿고 따르면
잘해주고 나 안 해주면 내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믿고 안 믿고가 인간에게 달렸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날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안 믿는 자에게는 화를 내려요. 진노를 하셔요. 그러면은 믿고 안 믿고가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주권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기도 하고 안 택하기도 하고, 택하면 하나님 복 주고 안 택하면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춰지죠. 그 말 자체가 오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의지로 믿고 안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된 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 하신 자들을 뭐 하신 겁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다 구원해 내셔요. 다 구원해 내셔요. 그들이 어떤 면에서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도 있죠. 그럼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그들이 안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정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예정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만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범죄한 자, 그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정죄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당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심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심판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정죄당한다는 건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정죄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정죄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 악했습니까? 그때는 악한 게 아니었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악해졌죠. 그리고 어둠 속에 들어갔지요.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죠. 자,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온 인류는 사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중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니까 뽑아냄을 받는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근데 뽑아낼 때 어떤 뽑아내는 역사를 하시냐면 빛을 비추는 역사를 하셔요. 빛을 비추어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역사를 하셔요. 살아나니까 비로소 뭘 깨닫게 되죠. 자기에게 비치는 그 빛을 깨닫게 되죠.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예수가 나의 구속주이심을 깨닫게 돼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써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빛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침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어둠 속에 원래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다 죄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빛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빛 자체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물론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지 자기가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말이 비슷합니까?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또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냐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냐, 이런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지금 인간에게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은데 천양치 차입니다. 철저하게 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깨닫고 일어나서 믿어져서 영접하게 되어지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은혜를 어떻게 보면 안 비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주권 안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 일꾼들이 필요해가지고 밖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지금 선택하는데 내가 10사람이 필요합니다. 10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15명이에요. 10명만 선택했어요. 그럼 5명 선택 안 한 것은 내가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주권입니까?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푼 것이고요. 그렇죠?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그냥 내 주권대로 그냥 안 한 거예요. 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를 정죄한 것도 아니고, 그를 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둔 거. 놔둔 건데, 그쪽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은혜를 입지 못한 거죠.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차이지,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쁜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차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본래 자기가 어둠 속에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올래야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지 않고서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거듭남이라는 말이 위로부터라는 말이라고 그 말씀 드렸죠. 원래 원어상 그렇습니다. 원어상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 위로부터 성령께서 살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는 물에서 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2번을 낳아야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지요. 육에서 나지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에서 그쳐요. 그런데 다시 위로부터 다시 또 태어나야 됩니다. 아래에서부터 태어나고 위에서부터 또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고, 이미 복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너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택하지 않았다고 미워할 게 아니라고 말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는요, 어둠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어둠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물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내가 그런 걸 봤어요. 구리에 가면 백원만 할머니라고 계셔요. 백원만 할머니. 그 할머니는 길거리 가는 사람들마다 툭툭 치면서 100원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100원만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기자가 이제 나중에 찾아가 봤어요. 그 할머니가 뭐 돈도 많다 뭐 하다가 막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실제로 그거 확인해 보려고 갔더니 지하 단칸방에 살고 계신데 전기불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온통 쓰레기 가득 차 있어요. 그 쓰레기 속에, 더미 속에 그냥 살고 계셔요. 그래서 전기는 어차피 끊어졌고 불도 안 떼고 그냥 그런 어둠 속에 살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불이라도 이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막 불을 못 켜게 해요. 청소도 못하게 하고 불도 못 켜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불이 싫대요. 그러니까 빛이 싫대요. 어둠이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에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둠 속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둠 속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실제로는 어둠 속이 더 좋습니다. 원래 어둠의 문화가 더 우리를 더 유혹하고요. 더 우리를 이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그것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은 거죠. 구속감을 받은 거죠. 자, 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못 나오는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거기에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지옥 갈 사람들은 자기 발로 가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 떠미는 게 아니고. 왜? 자기는 거기가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 맞아요. 원래 어둠 속에 있던 자고 어둠이 자기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요, 빛 가운데가 더 나은 거고, 그러니까 천국이 더 나은 거고. 법정 스님은 일부러 거기 가겠다잖아요. 가가지고 구원해 내겠다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기가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던 거, 갖고 있던 거, 그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누리던 거, 그거 다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빛의 그 가치를 아니까,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행한 그 일을 나타내고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성령의 열매고 빛의 열매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빛 가운데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자기 모든 하던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 술 끊기 싫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놀던 거 못 놀까봐 교회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거 그걸 계속 지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단죄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해가지고 영원히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시점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에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에 참여하라고 우리는 소개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끊임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속된 표현으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리 잡고 그곳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까 그 공회원 같은 사람 붙잡고, 그렇죠? 좀 자리 좀 확보하고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한 자리 하셔야죠. 한 자리 하셔야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 자리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그걸 다 박차시고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요한이 있는 곳.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있잖아요. 그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거기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도 뭘 하십니까? 다시 세례를 베풀어요. 물론 여기 예수님이 직접 세례 베풀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베푼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세례 베푸는 일을 하러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와서 세례 베푸는 일을 왜 합니까? 원래 참 세례는 진짜 세례는 뭡니까?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려면은 참 세례를 알려줘야 돼요. 참 세례를 베푸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지금 참 세례를 베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할 거예요. 원래 세례라는 말 자체는요, 그 단어적 의미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음을 가리키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를 가리켜주기 위한 상징적인 세례예요. 그림자 같은 세례예요. 그리고 진짜 세례 가운데는 예수님 자신이 행할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받을 세례가 있대요. 당신이 받을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불세례입니다. 그걸 불세례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불세례를 받으시고 그 불세례 받은 걸 가지고 성령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 세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거예요. 이제 정리됩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는 진짜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고요. 예수님 자신이 받으시는 거는 불세례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가르쳐주는 거는 물세례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물세례 베풀죠? 물세례 베푸는 거는 이건 진짜 세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만천 앞에 그걸 이제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믿고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고서 쉽게 말하면 선포한 거예요. 선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물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진짜는 아니에요. 그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제 와서 그 세례를 베푸실까요? 당신이 참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하던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와서 지금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또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 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의 신들매도 나는 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고 나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 자다. 이런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기왕이면 세례 받을 때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오리지널한테 받지요. 예. 그래서 많은 세례 요한에게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속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더니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면, 그 사실을 모르면 세례 요한도 섭섭하겠죠. 그렇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와서 내 밥그릇 뺏어가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봅시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때는 막 시끌시끌해졌어요.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하늘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세례 베푼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것뿐이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지금 타치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 하면서 그 다음 말을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니까 이거를 오히려 너희들이 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면 되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신부를 취하는 아니죠. 맞나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왜요? 그는 누구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진짜니까 당연히 그가 참세를 받으실 분이니까 그는 흥해야지요.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는 참세례에 대한 뭐 한 겁니까? 그걸 가르쳐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예수에게 소개하는 길잡이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잡이는 진짜가 나타나면 뭐 합니까? 사라져야지요. 원래 무대에서도요, 그 미리 나와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뭡니까? 미리 사회자나 또는 아니면 미리 또 나와서 뭐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주인공을 불러오기 전에 잠깐 비치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인공 나타나면요. 자기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흥하고 자기가 지금 쇠하는 거는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그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도 예수는 뭐 하러 오신 분이다?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구속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세례 베푸실 자죠. 그리고 당신 세례 받으실 자고 또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실 자, 진짜 세례 베푸실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틀림없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속의 죽음, 온전히 불세례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효과가 있게 하실 그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참 구속주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